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참 주도 면밀하신 것 같아요. 나귀도 타는 나귀도 준비하시고, 또 오늘 보니까는 유월절에 거할 수 있는, 그 명절에 거할 수 있는 장소도, 그 12명이 들어가서 넉넉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려면은 그 장소가 결코 좁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한 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거하던 그 지역에서는 결코 그 지역이 많은 곳들이, 그렇게 넉넉한 지역의 집들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유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곳을 준비하여 그곳을 찾아가게 가게 하시죠. 오늘 보니까 12절에 어느 날입니까?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 말씀하실 때 그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의 상징으로서 오늘 본문은 마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죽을 생명이 살아난 날이죠. 모세 당시에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해 마지막에 열재앙, 그 모든 장자는 죽고 문설지에 피를 발랐던 그 집만이 살아날 수 있었던, 그래서 유월절 그러면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작 이 유월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날에 우리가 말하면 이 명절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명절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쉬라는 날입니까? 그 때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입니까? 우리는 기념하는 날로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날은 쉬는 날, 빨간 날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서 취지는 잃어버리고 공휴일이라는 개념만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그렇지 않고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그랬을 것이고요. 또한 제자들이 명절과 같은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이 유월절에는 보통 가족과 보냈거든요. 그러기에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함께했던 제자들, 동고동락한 사람들은 가족 같은 느낌의 예수님께 이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명절 세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할 그 장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이 먼저 그 유월절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혹시 어디를 원하시는지를 정중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의 질문이 우리에게는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날이 오늘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 같은 평소에 묻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과 같은 그 특별한 날이 생길 때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힘들 때, 아유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누가 아프고 또한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묻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냥 명절이라든지 우리의 환난 때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상시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내가 말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항상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답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13절에 보니까 제자 둘을 보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성내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를 얘기하십니다. 그곳에 가니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의 단어가 남성으로 쓰였더라고요. 원어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물을 길러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종이라든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쉽게 이 하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이 부유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지역들마다 가난한 지역이었죠. 그런데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참 그 당시에 보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특이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무엇이요?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냥 유월절에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그 사람에게 객실 있습니까? 물어보라는 것이 아니라 벌써 예약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면은 요즘 예약 안 하면은 숙소들이라든지 명소, 특별히 유월절 이 날은요. 우리도 그 휴가철에는 가면은 참 숙소 잡기가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딱 가면은 예약 안 돼 있으면 안 된다고. 요번에 보니까 그 TV에 보니까 연예인 유 무슨 연예인들이 그 예약 없이 핸드폰 없이 외국에 여행을 가는데 다 숙소를 정하려고 가다 보니까 축제 기간에 걸리니까 다들 레저베이션 예약을 했냐고 다 예약 안 돼 있으면은 숙소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에 숙소를 얻기 위해 고생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6월절 양 때는요 수많은 인구들이 와서 각 실들을 다 사용하고 예약을 했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벌써 제자들을 통해 또한 제자들을 기억하시며 함께할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예약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뭐 믿음의 눈이 아니든 믿음의 눈으로 보던 간에 조금 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생각하며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이 또한 이 환경들이 다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시는 선포대로 돼가는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우리가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모든 것들을 예배하고 준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는요 시간 지나가면서 깨닫는 것은 이거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많이 알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 같은데 근데 아니더라고요. 지혜는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주님을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를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가운데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자꾸 안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바꿀지, 어떻게 그 환경을 인도할지는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가면 갈수록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답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더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순종하는 마음,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 그 믿음, 마음이 생기는 게 지혜지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대로 인도하신다. 내 계획대로 맞아 들어가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16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래서 어쩌면 이 오늘의 본문은요 마가가 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다 되었죠. 그렇죠. 낫는다 그러면 낫게 됐고요.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하겠고요. 죽은 자여 나오라 그러면 나왔고요. 가서 그곳에 가면 방이 구해질 것이다. 나의 객실을 나의 방을 달라고 해라. 그러면 그대로 됐어요.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 모습이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계시고 또한 상황을 주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에는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7절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18절에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 진실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여러분, 지금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은 무슨 의미로 하시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며 제자 공동체 또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게 연합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첫 번에 얘기하십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3년 동안 먹고 같이 뒹굴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남자들은요, 이 엘리베이터 같은데요, 한 공간에 있으면요,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춘 곳에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런데 그곳에서 남자들은요, 한 5분 정도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들은 전우회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친해지는 것은 한 공간 안에 같이 무엇을 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때 거기 있었어요? 그럼 벌써 이 사람은 친구야. 나이 불문하고. 그런데 여성들은 좀 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몰려 있을 때 같은 어떤 공감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남자 열둘이, 냄새나는 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13명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있었을 때 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다는 것은요, 군대 예전에 3년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좋은 일 나쁜 일 뭐 다 겪었던 그들은 전우회 같은 사람들이 배신한다. 이 사람은 정말 세상 말로 2번 3번 죽일 사람인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들의 제자들에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예수님이 나를 팔리라, 이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어떠한 반응을 했습니까? 1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여러분, 아니지요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 빼고 다른 사람이죠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요. 우리는 누가 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제자들은요, 모르니까 뭐라고 해요? 나만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만일 겸손하다면 어떻게 여쭤봐야 될까요? 저인가요? 저도 될 수 있으니까 저인가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참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나 아니지. 그럴 때 우리는 충격적으로 얘기하죠. 너다. 그래 너다. 가룟 유다도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나 아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래 너다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그때 가룟 유다가 같이 넣었다라고 다른 성경에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화가 있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그 저주 같은 심판의 메시지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행동을 행했다는 것은 참 아픈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 그리고 최후의 만찬은 왜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희망과 내가 이 죄 때문에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얻는 부활의 주인이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가룟 유다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그 청소년 때 대학부였군요. 수련회 때 가보니까 검은 그 방에
순서가 돼서 아마 그게 철로 역정이었던 것 같아요. 방에 들어가는데 깜깜해서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얼굴 혹시 알고 있는 얼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그러면 12제자에 대한 얼굴들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12제자 얼굴과 이름도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아니 떠오를 것 같은데 얼굴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한 얼굴은 알고 있습니까? 또 바로 질문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서 이렇게 삐죽하고 있던 그 최후의 만찬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이 생각나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혹시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커튼을 걷으라는 거예요. 커튼을 딱 걷으니까 누가 있었겠어요? 거울이 있더라고요. 제 얼굴이 딱 보여서 예수를 판 자를 가룟유다라고 하면서 그리면서 상상을 하면서 커튼을 걷었는데 제 얼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동안 말을 못하고 먹먹한 마음으로 오늘 18절에 우리가 보듯이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19절에 나는 아니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대답했어요 안 대답했어요? 이름을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결국은 누구든지 나를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팔리도록 방치한 사람이었어요.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지하철 내에서 폭력을 당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만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때 그 폭력을 당한 것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치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윤리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팔려가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뒷짐지고 그곳에 대해서 나서지 못했던 제자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손을 넣는 자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인가 가룟 유다 다음에 나도 손을 넣을 수도 있고요. 가룟 유다 먼저 내가 손을 넣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떡을 찍었겠습니까? 여러 번 찍었겠죠. 근데도 그 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넣었을지라도 그 말을 할 때 같이 넣었던 가룟 유다 자신이 정말 딱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즉시 나가서 예수를 팔도록 실행했던 그 가룟 유다. 가룟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언제든지 주님을 말씀하셔도 오늘 말씀을 들어도 나는 죄를 짓는 사람 아닙니까? 하면 죽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당을 나가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가 없다라고 하며 믿음 없이 삶으로써 부인하는 사람 아닐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려고 또한 그분은 모든 것들을 배려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와 같이 가룟 유다가 왜 변심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는 누구보다도 뛰어났죠. 세리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근데 그들에게 돈깨를 맡기지 않고 왜 가룟 유다에게 맡겼습니까? 결국은 교회에서 이 그 회계를 감독하는 분을 보니까요. 이 세금이라든지 돈의 관리를 잘하는 분들에게 맡기면요. 헌금이 들어오면 딱 그것만 쓰려고 그래요. 오늘 헌금이 얼마 들어왔으니까 교회 집행은 요것만 합니다. 그리고 돈을 집행을 안 하려고 하더라. 그런데 사업하는 분들이 회계를 하면요, 그분들은 그, 그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넉넉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룟 유다에게 주어졌던 것은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가 열심당이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폭력에 의해서 힘으로써 로마를 찬탈하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 자신들이 불평등한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 폭력적인 동원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많은 인맥과 또한 수단과 방법들이 정말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재정을 공동체의 재정을 맡기면서 그가
돈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게 아니라 다 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지원하는데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맥, 물질 다 동원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겠습니다. 수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완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실 때마다 세 명의 제자만 수출했는데 가룟 유다가 빠져 있더라고 보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잘 써야 되는데 향유 붓는 여인을 보며 그 여인에 대해서 그가 그를 칭찬하는 모습에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우면 좋은데 이 정의를 부르짖다가 예수님께 책망받죠. 그냥 놔둬라. 아니 야돈치면 칭찬해야 되는데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두어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무안을 당하죠. 그러기에 이 가룟 유다는 그 삶 가운데 아니 사람들을 제자들도 차별해. 또한 이 불평등한 이 모습의 물질 가운데도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도 예수님에 대해서의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마음이 다친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예수를 배반한 과정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가룟유다와 같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욕심이 눈을 앞을 가려서 우리가 무너져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요? 또한 나만 아니면 된다고 나는 아니지요라고 하는 그 외침으로써 환경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자신만 의로워지려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혹시 저 아닐까요? 라고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나도 주님을 버릴 수 있다는 그 마음에 내 안에 죄악이 자리 잡지 않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언제든지 주님을 팔 수 있는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한 것을 알기에 주님 앞에 오늘도 엎드립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